주님, 임하시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7절 말씀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저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교독하길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조롱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심한 표현은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저희 개역 개정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순화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권유하다라는 표현은 속이다, 유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맥락 안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본다면 이 표현은 7절 말씀에 있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유혹해서 이렇게 좀 꼬셔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하게 얘기하면 속여서 유혹한 뒤에 억지로 관계를 맺은 부분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유혹해서 꼬셔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정도로 강하게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예레미야가 마음이 상하여 있으며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수치와 목욕 가운데 조롱하며 비방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비방 가운데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되며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화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대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하루 종일 이스라엘의 파멸, 재앙, 심판에 대해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루 종일 조롱하며 또한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대언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하는 고통 또는 고난, 오해, 또한 모욕당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수나 또는 미성숙함이나 죄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당하지 않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돼요. 그냥 미성숙하고 우리의 또 오해, 또한 죄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가?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안에, 예레미야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해받으면 힘들죠. 아프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는 사람이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으면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자기의 민족,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위해 견뎌내며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가족과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작정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안에서 불붙는 것 같은, 이 안에서, 내면 안에서 정말 끓는 듯한, 이렇게 화로가 끓듯이 끓는 듯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은 또한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저희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이 표현은 어제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수홀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밑에
이렇게 생명의 삶 밑에 보면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사방으로 둘러싸인 두려움이나 폭력을 뜻한다. 사방으로 둘러싼 상함,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 폭력, 이것이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 오히려 바수올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정도가 더 심하여진 것이죠. 마건 미사비비라는 이 말이 바수올이 아닌 예레미야에게 행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라고 하면서, 네가 바수올을 이렇게 고소했지? 우리도 너를 고소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수올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더 나중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친한 벗, 여기서 친한 벗이라는 표현을 그냥 직역하여서 표현하면 나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기원해,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복을 기원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가,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게 돼서 넘어지게 되면, 그래,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왜 7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가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있는 표현이, 또한 11절 이후에 나오는 표현이 같이 겸하여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게 되면, 그가 넘어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유혹당했다. 내가 다른 죄에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을 당했다면 하나님에게 유혹당한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그러하오나 라고 표현되며, 이제 다시 한번 예레미야 고백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자신의 친한 벗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어 다가오는데, 자신이 쓰러지기를, 또한 이기어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자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두려운 용사와 같으신 분,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두렵게 하는 용사와 같으신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며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찬양,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찬양이라고 하면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2 정도 되는 한 100여 편은 탄원시예요. 시편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 시작은 탄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둘러진칠 것 같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시편의 대부분은 탄원으로, 탄식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탄원을, 이 탄식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다른 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변론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을 한 예레미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어려움, 상한 심령,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 심령 깊숙한 곳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날 때,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노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 이제 내 아들까지도,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나를 대적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표현만큼은 참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셀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셀라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음악적인 표현으로는 간주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표현은 도약하다, 점프, 이렇게 도약하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앞에 1절을 고백하고 간주를 하면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겠죠.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셀라라고 고백된 뒤에 더 찬양이 올라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탄원이,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미 멀리 있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인치로 고백하던 자신의 화자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던 것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3인칭,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고백이 대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 과거의 어려움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똑같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니,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또 기도하고 나가는데 변할 때 안 변하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탄신하고 탄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변화되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래에 있는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 예레미야가 다시 탄원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한 가지의 표현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 1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예,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그 힘든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그것이 인생이다. 제가 뭐 인생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 참 사는 게 힘들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록들을 보며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살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1분 사이에도 정말 머릿속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시편 3편 같은 이 시편을 보면 탄원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른 사람이 지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희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울다가도 하나님 예배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시 경험하면, 들으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라고 나가는데 또 이렇게 나가다가 또 이렇게 툭 치고서 이렇게 째려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 상하고, 또 지하철에서 또 이렇게 찡기면서 또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짜증나고. 네, 그것이 저희죠. 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럴 수 있구나. 이랬구나. 심지어는 찬양하다가, 탄원하다가 찬양하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찬양하다가도 탄식할 수 있구나. 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기도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나중에 가면 더 이 기도가 변화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려움도 고난도 또 찬양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먼저 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 좀 묵상해 봤어요.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인가? 친한 벗이 평안을 기원해 주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안 하느냐? 죄송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네요. 예전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시 돌이켜봐도 그 10년을 생각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보다 다시 돌아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어도 할만했어요. 또 때로는 기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함께 가는 은혜가, 함께 가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홀로 가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함께 가는 축복이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사람을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는가? 바로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정말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우리 함께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가는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거라는 그 축복이 있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탄원할지라도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땐 하나님,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홀로 가지 않고 정말 믿고 신뢰하며 함께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샬롬, 함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가능하다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바로 이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토로하고 나누는 것 아니라 주 앞에 먼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힘듦도 주 앞에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살리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홀로 가면 하나님 그 외로움, 하나님 오해, 고난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평안을 빌어주며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뿐 아니라 샬롬, 평안할지어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해주며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해받고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선포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며 고난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무릎 꿇지 않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쫓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러 결정하며 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과 백성과 그 일터와 만남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